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13장 32절까지 조금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사람 세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안 알고 있는 사람 하나, 그리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세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 이야기를 길게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점점점 이상해지는지 그냥 서론처럼, 어쩌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길들을 그냥 쭉 보여주는 모습으로 여기 있는 이 세 사람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죠. 여로보암도 좀 그렇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도 안타깝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지를 열왕기 상하가 쭉 보여줘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러다간 망합니다. 이러다간 망합니다.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열왕기서가 쓴 목적이에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 그 말씀이 또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마음을 붙잡으셔야 되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읽어가는 말씀 가운데 가슴 아픈 이야기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슬프다, 인생이 이런 건가 보다,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열왕기서를 읽어야 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슬픈 사람들이 슬픈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어요. 하지만 슬픈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슬퍼 죽어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슬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그냥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딱 붙잡으라고 오늘, 그리고 이 열왕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이제껏 망쳐놓은 것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한 자락을 붙잡으시고요, 또 은혜 한 자락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지를 마음에 결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남북이 갈려졌어요. 그냥 순식간에 갈라졌죠. 순식간에 갈라져서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립니다. 여기는 그냥 딸롱 두 지파예요. 유다 그리고 베냐민만 좀 남았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몽땅 다 북쪽 여로보암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그냥 훅 갈려버렸어요. 르호보암이 쳐들어가려고 그랬죠. 왜? 18만의 군사가 있기 때문에 쳐들어가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너희 형제다, 이렇게 나눈 건 하나님 내 뜻이다. 또 놀랍게도 르호보암이 그 말은 또 들어요. 그리고 전쟁은 없습니다. 남과 북이 싸우지는 않아요. 그 대신 나누어져서 이제 따로따로 가기 시작합니다. 북쪽의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지 시작이 이렇습니다. 25절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나라가 세워졌으니 뭔가 수도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겜입니다. 어차피 세겜에서 왕이 됐어요. 세겜을 건축했습니다. 세겜에 다스릴 만한 뭘 좀 만들고, 분우엘도 만들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 북쪽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26절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 갑자기 이 북쪽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내가 이제 여기 왕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이 왜 남쪽으로, 왜 르호보암에게로, 왜 다윗의 집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여로보암은 생각하나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나라 망하겠다는 거야.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북쪽이 이제 남쪽 다윗의 위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항복하고, 그래서 나를 죽일 거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네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아, 내가 이 이스라엘 전체 이 북쪽을 너한테 줄 거다. 조건은 딱 하나 있었죠. 네가 다윗처럼
그렇게 내 말 잘 듣고 여기 있는 율례와 법도대로 네가 잘 행하면 이 나라 네 것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생생하게 여전히 살아있는데 뭐 여기 여로보암은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장 28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대요. 그렇죠? 11장 28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지혜로운 솔로몬이 볼 때도요,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훌륭한 큰 용사입니다. 그 얘기는 여로보암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고요, 게다가 이 재능 많고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뭐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요, 애굽으로 망명했었죠. 11장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로보암은 뭐 망명객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망명도 갔어요. 그 망명을 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닌 잡범들은 망명을 가는 게 아니죠. 망명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아닙니다. 망명객이에요. 큰 용사고요. 그리고 뭐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이야라는 사람이 와서 그냥도 아니죠. 옷을 12조각으로 막 찢어가면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 10지파를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실망하셨고 그래서 그 나라를 뺏어서 너에게 줄 거다. 너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따르고 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그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 이 땅을 네게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죠. 12장 15절 보면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여로보암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체험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까? 큰 용사로 태어났다는 거 은혜입니다. 재능이 많다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재능 같은 걸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래요. 아예 그냥 기프트,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로보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또 삶의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이 단련도 시키신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단련할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사람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을 누린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에게로 남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로보암만큼이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프트, 은사들을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누구보다 누가 낫네, 네가 낫네 한다면, 따지자면 한이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들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놀라우신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망명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씩 웃으시네요. 나는 겪었지만 너는 안 겪었지, 그런 것 같은데 산전수전 겪었어요.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씩 연단시키셨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고난 가운데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처럼 선물 받고 여로보암처럼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고, 여로보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여로보암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내 말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스라엘을 준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네가 영접하면, 그 아들 그 이름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우리도 용사고, 우리도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났고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 그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처럼 그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입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더니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천국이 권능으로 너에게 임한다는 거 보인다 하시더니 그렇게 천국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마다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더니 정말로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모든 것 남김없이, 그리고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여로보암처럼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망합니까?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이제 망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망한다고 그래요. 약속은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데 내 스스로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훅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만 해도 아히야 선지자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내 마음 안에서 뭉클했을 거예요. 뭉클하죠. 감동이죠. 와, 하나님 정말로 이 일을 이루시네. 그러면 무슨 결단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규례와 법도대로 살면 이스라엘을 주신다고 하시고 약속을 이루셨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감동이 물밀듯이 여로보암에게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겜 건축하고 분우엘 건축하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나는 망한다고 그냥 그 마음이 훅 하고 들어온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훅 하고 들어요. 그래서 여기 여로보암이 뭐를 하죠? 성전으로 자꾸 가면, 예루살렘으로 자꾸 사람들이 내려가면, 왜?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 유다 땅으로 자꾸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 쫓아갈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못 가게 막아야 돼요. 베델에, 그리고 저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니다. 여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베델에서, 그리고 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말씀대로인가요? 말씀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어차피 성전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라고 얘기해도 돼요. 가라.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 하다 보면 그냥 나에 대한 충성이 무너질 것 같은 거죠.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내면 안 돼요. 말씀은 보내라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엔 말이 안 돼요. 그 규례와 법도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점점 약해질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다윗의 집으로 다 돌아가겠네. 말씀대로 하다가는 다 그냥 끝장이 나겠네. 그래서 우상처럼 그 송아지를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일 많아요. 우리도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내 삶이 든든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삶의 성공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든든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갑니다. 어떤 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그렇게 사랑하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내가 허리에다가 수건 놓고서 내가 대야에다 물 떠다가 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왜 큰일 나요? 내가 발을 씻긴다고 해서 발 씻김 당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거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 무시당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놀릴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남의 발 씻어주다 보면 내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엉망이 되지 않고 복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다가는 내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이르기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거예요. 내게 주신 건 모두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 주에 드려야 돼요. 근데 마음에 생각이 들죠? 11조 자꾸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모두 안 되고 내 나중에 연금 문제 이런 거 생겨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이르기를 이러다가 망한다라고 생각하며 떠나가는 겁니다. 헌신하라고 얘기해요. 헌신하라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네 삶을 드리라고. 드렸다가는, 처음에는 드리고 싶은데 드렸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못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약속은 다른 얘기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과 다른 마음들을 내 마음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씩 둘씩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베델과 그리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까지는 그래서 그랬나 보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산당들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두 개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그냥 툭툭툭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 곳에 산당들을 짓고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레위 자손 아닌 보통의 백성들, 그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유다의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었어요. 여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 일들을 기억하는 절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절기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8월 15일이 그냥 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제 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점점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그 길을 떠나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로보암이 왜 이렇습니까? 염려와 불안 때문이죠. 사람들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면 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요. 이 사람들은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에 맞습니다. 여로보암은 두려움 없이 그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규례와 법도대로 내가 다스리고 그것들 다 허용하고, 어쩌면 나도 기회만 된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도록 내가 그 길을 열고 그렇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손에 계속해서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내 삶에 문제가 생기겠다는 염려와 불안이 닥쳐온 겁니다. 염려와 불안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바꿔버려요. 하지만 제대로 된 길은 뭡니까? 염려와 불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이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불안해져요. 하지만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도 내 멋대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길, 그 진리 가운데로 다시 와서요, 더 단단하게 그 길을 붙잡고 그 진리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모욕해도 내가 떨리는 길이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 길, 그 진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요, 결국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그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거역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여로보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은혜를 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삶에 힘들 것 같고 내게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나는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길을 만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길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길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우리는 빛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이 임해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고 염려할 만한 것들이 생겨요. 하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그 길을 붙잡으시고 그 진리를 붙잡으시고 주님 따라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 주님 붙잡읍시다. 주님 붙잡읍시다. 주님 붙잡읍시다. 주님 붙잡읍시다.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염려와 불안이 막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내 마음대로 가지 마시고 그렇게 혼란의 시간에 오히려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심을 믿으시며 그 진리를 따라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엉터리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1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옵니다. 유다에서 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와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러 오죠. 마침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단이라고 쌓아놓은 그 단에서 분향할 때입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무슨 얘기죠? 산당에서 제사하면 안 돼요. 유다에서 온 제사장이 그러니 여로보암을 앞에다 두고 얘기합니다. 단 너 그 위에 산당에서 지금 제사하는 제사장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세워놓은 제사장들 말도 안 되는 제사 드리고 있는데 이거 가만 안 두신다. 너 그 위에 불사를 거라고. 너 거기에서 죽을 거라고. 누가? 다윗의 왕조 남쪽 유다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거라고. 나중에 정말로 요시아가 유다의 왕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한 모든 산당의 제사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요. 요시아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가서요.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전서부터 왕들이 산당을 없애려고 애들 쓴 왕들이 좀 있습니다만 산당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요시아는 그거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시아는 직접 자기가 갑니다. 요시아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예수님 이름이랑 비슷하죠. 약간 비슷해요. 뭐죠? 예수님도 이 땅의 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을 깨뜨리시려 직접 오셨어요.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직접 오십니다. 왕이 오셔서 그 제단을 다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 요시아 왕이 나타날 거고 이 산당들은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정말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3절입니다.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요. 자, 이 예언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베델에 있는 이 단이 갈라질 거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죠. 왕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손을 확 뻗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손이 말라버렸대요. 손이 말랐다는 게 뭔가 아마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손이 굳어버린 거고 담이 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 뼈를 어떻게 하셨는지 손이 말라서 편손을 다시 거두지를 못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정말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집니다. 여로보암도 깜짝 놀라죠. 내가 손을 펼치는데 손이 멈춰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말한 대로 멀쩡하게 만들었던 단이 갈라지고 거기에 막 재가 쏟아집니다. 깜짝 놀라죠.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 왕 여로보암은 갑자기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유다의 사람을 부릅니다. 여기도 좀 이상해요. 유다의 사람을 불러서 밥 먹일 일이 아니에요. 쉬게 할 일이 아니에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산당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바꿔야 돼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서울 뿐이에요. 오 대단해, 오 대단해. 뭔가를 딜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많다면 뭔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라고 내가 예물도 주고 너 잘 대접해 주겠다고. 여로보암이 좀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유다에서 온 이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구슬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리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스르면.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유다에서 온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안 된다고, 난 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에서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가는 길, 그 길 한 번 갔으면 그 길로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오라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는 쉴 수 없다고, 나는 떡도 물도 먹지 않을 거라고. 이 사람은 어쩌면 금식하면서 온 겁니다. 떡도 안 먹었어요. 물도 먹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한 개도 그 땅에서는 먹지 않아요. 가고 하나도 그 길을 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익숙해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떡도 안 먹습니다. 물도 안 먹습니다. 길도 다른 길로만 다닙니다. 거기랑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 거기에는 어떤 것도 연관을 맺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잘하고 여로보암이 붙잡는데 길을 떠납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복잡해져요. 그 얘기를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듣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 사람을 뭔가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귀한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을 보냅니다. 11절이에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저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어디로 간지 알아요? 그러니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먹으라고, 우리 집에 와서 좀 먹고 가라고. 그랬더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셔서 나는 먹을 수 없다고.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입니다. 18절입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사람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여호와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속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와서 먹어도 된다고, 와서 마셔도 된다고 그 얘기를 해요. 왜 이러는 거죠? 이 사람을 떡을 먹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봐서 죽게 만들려고? 그건 아닙니다.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결국 이 일로 이 유다에서 온 사람이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했어요.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이 사람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먹이고 싶었어요. 정말로 떡을 대접하고 싶고 정말로 물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한 겁니다. 속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죠. 내가 선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선의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 거짓말해도 돼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그랬다고. 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별것 아니라고. 그거 별것 아니라고. 늙은 선지자입니다. 오래전서부터 오랫동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이요,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평생에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 사람을 떡을 먹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전에도 꽤나 많이
어쩌면 선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던,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 많았던 선지자, 그러니 경험이 많았으니 별일 아닌 것처럼 가볍게 거짓말한 거죠. 경솔합니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 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선의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무겁고, 그리고 또 공경받아야 되는데, 내가 선의로 하는 거면, 내가 호의로 베푸는 거면 뭐 괜찮다는 거죠. 그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한 건 분명해요. 나중에 이 유다에서 온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피 웁니다. 자기 묘실에 장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얘기하죠. 나 죽으면 내 뼈를 이 하나님의 사람 뼈 옆에 놔달라고. 어쩌면 죽어서도 내가 미안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슴 아파합니다. 분명한 선의가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선이라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호의라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파는 거 안 됩니다. 호의가 악한 결과를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요. 하지만 내가 선의로 한다면, 내가 좋은 뜻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뜻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이게 뭐 나쁜 일 하는 거야? 좋은 일 하는 건데. 아니, 좋은 일 한다고, 아니면 이거는 뭐 내 의도가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마음대로? 아니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된 거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그냥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는 선의로 그랬대요. 선의로 그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그냥 마음대로 막 그 하나님의 뜻 사이로 막 가요. 일본에는 비사이로 막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뜻 사이로 막 갑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되지. 뭐 좋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좋게 하려고 그랬으니 거짓말해도 되고, 좋게 하려고 그랬으니 좀 속여도 되고, 좋게 하려고 그랬으니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좋게 하려고 했으니 남들 가슴 아프게 해도 되고, 좋게 하려고 했으니 뒷말해도 되는 거고, 이게 다 내가 좋게 하려고 그런 거지, 나쁘게 하려고 한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게 하려고 한 거예요. 좋게 하려고 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좋게 하려고 네 뜻대로 한 거예요.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겁니다. 속이는 사람, 슬픈 사람이에요. 분명히 선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슬피 울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기 있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늙은 선지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오랜 경험으로요,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 자기도 안다는 거죠. 늘 그렇게 해왔어요. 늘 이런 게 선의로 이루어졌었어요. 왜? 그 전에도 아마 이랬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별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어도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그거 해도 별일 없었을 거라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 오랜 경험으로 그래도 됐었다는 생각에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선의와 호의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내 호의, 그것들을 조금은 부딪히더라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호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선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왜? 이게 다를 때가 많고요. 인생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많아요. 그러니 내 선의, 내 호의, 그것들을 신뢰하며 내 호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선의로 살면 안 됩니까? 아니요. 선의로 사셔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셔요. 하지만 내 선의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얼마든지 내 선의도 그냥 접어 놓으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들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야단쳐야 되는 상황들 생겨요. 별로 야단치고 싶지 않죠. 좋게 대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내 선의와 호의, 어쩌면 내 따뜻함, 그건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분을 잘 생각해 주셔요.
우리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어쩌면 뭐 잘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잘한다고 내가 좋은 뜻으로 했으니 됐다고 그러면 됐지라고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렇게 쉽게 별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건 아닌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에게 내가 노련한 것처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좀 노련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하나님한테 받은 거라고 아주 노련하게 아주 익숙하게 자기의 선의 혼의를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은 생사람 잡는 거예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 아마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보다는 젊은 사람일 겁니다. 젊은 사람 잡는 거예요. 그 미래를 엉망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어땠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만나고 어떻게 속았죠. 결국은 속은 겁니다. 속았으니까 이 사람은 뭐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속아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일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는데 하나님이 알고 주셔요.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이제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가 유다에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걸 누가 얘기해요? 그 속였던 베델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슬프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와서 떡을 먹게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 하나님의 말씀 어겼으니 너 죽는다라고 누구에게? 이 유다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말했으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에게 말했으면 너 베델의 선지자야 왜 속였냐? 넌 죽는다. 내 이름 팔았으니 죽는다 그랬으면 아예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속여서 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어쩌합니까? 그냥 삶이 그냥 거기서 이 사람은 무너진 거죠. 젊은 선지자 하나, 젊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그냥 잡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꺾어 놓은 거예요. 뭘로? 그냥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데요? 이 사람도 슬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금만 더 살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 판단 못한 겁니다. 판단 못하고 안일하게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간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안 속습니까? 안 속는 방법은 뭐예요? 안 속는 방법은 정신 바짝 차리셔요. 정신 바짝 차리셔요. 정신 바짝 차려도 속임수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속고 살 수 있습니까? 맞아요. 속이는 사람들이 대단들 합니다. 하지만 속이는 사람들이 대단하니 그냥 속아주고 살아요? 아니요. 속으면 안 돼요. 속아주고 살 수 없는 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오늘 보이잖아요. 아주 기괴하게 죽습니다. 사자가 와서요. 유다에서 온 사람을 잡아 죽여요. 나귀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가봤더니 사자와 나귀가 같이 서 있습니다. 시체는 앞에 있어요.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찢어만 놨을 뿐이에요. 사자와 나귀가 둘이 가만히 서서 앞에 시체를 놓고 있는 그 이상한 모양을 세상에 보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속아서 말도 안 되는 이 슬픔 앞에 놓냐고. 그건 너무 기괴한 일 아니냐고 우리에게 지금 웅변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속아 넘어가는 거 그건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어떻게 안 속아 넘어갑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요. 모든 것들을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가면 돼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요. 범사에 감사하셔요. 이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방언 그치면 안 돼. 예언, 방언 그거 계속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헤아려 선을 취하고 악한 것들은 버리라고 얘기하셔. 성령 안에서 방언하셔. 성령 안에서 예언하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헤아리기 시작하셔. 아무렇게나 믿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들리는 대로 누가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들리는 대로 다 믿어라.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를 속여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몽땅 다 의심합니까? 예, 조금은 의심, 의심이 나쁜 종류의 의심이 아니라요, 헤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판단들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 얘기 잘 들으셔요. 담임 목사 얘기 잘 들으셔요. 담임 목사한테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속이지 말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셔요. 담임 목사가 우리를 속이지 않게 해주셔요 라고 기도하셔요. 뿐만 아니라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 그러니 위험한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 쉽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가볍게. 왜?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또 본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진실을 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기를 바랍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호의로 말할 때도 있어요. 호의로 말할 때도 있죠. 여기 있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호의로 말했어요. 하지만 가볍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냐. 왜? 언제 볼지 모르니까. 언제 볼지 모르니까. 오늘 떡 주고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여러분 너무 쉽게 마음 주지 마셔요. 분명히 좋은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헤아려서 판단하셔야 돼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 많고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교회가 정말로 악의 소굴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려지는 드라마들이 많아요. 어떡합니까? 쫓아가서 다 멱살을 잡고 그게 아니라고 매달 꽁고 그래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사람들의 온갖 거역하는 것 있어도 믿음으로 한 걸음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한 걸음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 그거 붙잡고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따박따박 걸어가는 것, 그것 말고는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명예, 그 영광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아서 우리가 비틀거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딴 길 걸어가면 예수님의 영광, 그런 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세상의 기대들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약속 따라, 생명의 길 따라 우리는 기어서라도 따박따박 예수님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 파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마음 주지 마시고 너무 쉽게 줄레줄레들 쫓아다니지를 마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 뭐가 될 거라고. 아니요, 책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따라가지 마셔요. 함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잡아 놓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함께 책임 있게 살아갈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눈물로 기도할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요. 세상의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여러분들의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셔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기에 충만한,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뜻을 보이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한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세 사람이 나와요. 여로보암, 그 다음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 사람,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걸어간 겁니다. 누구는 속아서, 누구는 호의를 베푼다고 하면서, 또 누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슬픔이 거기에 임하나 오늘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음에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삽니다. 나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뜻 분별하기 원합니다. 영 분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영 분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하셔서 속지 않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기대 마음에 품으시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쉽게 하나님의 이름 팔지 마셔요. 내 선의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뜻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라도 하나님의 이름 팔지 마시고, 내 선의와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서 내 선의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내 선의를 접으셔야 됩니다. 접으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염려와 불안 흔들리는 바로 그때가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시간이지, 내 염려와 불안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를 흔든다고 해서 내가 다른 길, 아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주의 길, 주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그 길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염려와 불안 임할 때 도우심을 구하셔요.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더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정말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어떻게 아버지는 잘 시작했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여, 무엇으로 우리가 삽니까?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아니라 주의 뜻,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어리석음이 이제는 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염려와 불안 가운데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사 우리로 정말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함께 성령과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